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모든 게 다 이해가 됐죠? 예? 다 한국말이고 다 읽었잖아요. 예. 근데 오늘 본문은 저는 읽을 때, 뭐 이렇게 됐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분은 회개하시고,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예. 또 회개하라고 그러는 사람 또 실망해서 또 그러지 말고. 좌우지간 오늘 본문은 뭐 내용이 간단한데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긴 해요. 네, 그 문제를 가기 전에 그 앞선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일단 오늘 내용은 다시 요시야라고 하는 유대 나라의 16번째 왕이 이제 개혁을 구체적으로 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네, 요시야에 대해서 지금 한 3번째 주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시야가 자기 시대의 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고,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망할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와 유대의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개혁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개혁의 이제 그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는 요시야가 무엇을 시작했냐면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개혁을 했는데 그 개혁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라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그럼 왜 유월절이었을까 말입니다.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하필 유월절인가? 유월절은 여러분 유대 사람들, 유다인들, 히브리인들한테 네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절기예요. 유월절이 뭐예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었던 이 사람들 조상들을 이집트란 다른 나라의 노예로 끌려서 살고 있을 때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구원시킨 일 아닙니까? 그때의 사건을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래서 넘어가는 게 패스오버고 패스오버가 유월절이고 이런 우리 신학적인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 유월절을 지금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유월절인가 물어봤어요. 왜 유월절이면 지금 유다인들이 본인들이 도대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기들이 어떻게 거기서 살게 됐고 누가 자기를 구원했고 누가 그들을 죄사함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걸 알게 하려고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요시아는 뭔가 개혁을 위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안 해봤던 새로운 영적 트렌드를 만들어서 제시한 게 아닙니다. 요시아는 여러 가지 절기 중에서 새로운 절기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이걸 개혁하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이 하라는 걸 지금 하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라고 그랬거든. 근데 안 지켰어, 그동안에. 안 지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뭐 계셔? 이거야, 여러분. 근데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좀 면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그동안에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안 드리는 제사 드렸어. 여러 의식들도 했어. 제사도 있었고 의식도 있었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성전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유월절을 안 지켜. 그러니까 들리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유월절을 안 지켜. 유월절을 안 지킨다는 건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근거, 그들의 존재 이유, 그들이 왜 여기 땅에 왜 왔는지 그 근거가 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벼랑간에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매주일 교회를 나와 언제 앉아야 되고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를 알아요. 찬송도 다 알아요. 기독교의 언어를 다 알아요. 어디서 아멘을 딱 해야지 목사님이 좋아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일련의 모든 행동들이 교회라고 하는 내가 친한 사람들이 있고 뭐 나를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구역 식구들이 있는 그 교회에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사람은 구원의 예수님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사인 저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가령 우리 찬양과 기도의 집회인가? 우리 6월 20일 하잖아요. 예. 그냥 사람이다 보니까 기분도 막 나고 뭐 신경질도 나고 뭐 빨리도 잘해야 되고 막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내가 노래를 잘하나? 생각이 되죠? 아유, 이 기계는 잘 되나? 사람들이 많이 오나 안 오나? 하죠? 사람이니까 그러죠. 근데 그럴수록 그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위함입니다. 이 죽어가는 이 도시에 가난한 성도들, 삐진 성도들, 안 나오는 성도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아주 스타번한 사람들도 그냥 재미로 한번 왔다가 주님, 그들이 주님 만났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합니다. 내가 이분들에게 이런 음식을 사드리고 음료수를 사드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받아먹는 이유는 여러분 없어서 교회에서 그거 받아먹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짬짬이 위로하시네 하는 것이.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예를 들면 두란노 학당이
이제 곧 시작할 건데 아직도 꿈쩍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어요. 나는 왜 할까? 예. 왜 할까요? 예수님을 더 찬양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알고 더 가까이 가도록. 그냥 장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59년의 실력을 거기 제가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바보 같아도요. 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제 커리어가 있어요. 제 커리어. 근데 목사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질문이 있을지, 어떤 사람이 찾아올지.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뭔가 그 이루어지기를.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미래를 위한 준비예요. 나는 여러분, 제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예. 예. 저는 그냥 여러분 오늘도 맡고 다음 주 수요 예배 드리고 내년 수요 예배 드리고 내가 그냥 할 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만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모르겠어 뭔지는. 그렇지만 아무튼 그 선상에서 제가 긴장하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 뭐 나가다 보면 뭐가 있겠죠. 예. 그런 연장선상 안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이. 근데 그게 모두가 다 예수님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시, 이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거 이렇게 여기까지 읽어야 되니까 읽는 것보다는 주님, 이제 읽으려고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다르죠? 읽어야 되는데. 읽는 그 본문 안에서 성령님 제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 안에서 다뤘던 거는 아니 왜 요시아는 6월절이었냐 이거예요. 다른 것도 많은데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잃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랬구나. 그러고 나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아니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교회를 빈번히 누구보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의 에센스, 구원의 주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극악무도한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를 내가 나가는구나. 여러분들 모두 그런 변화가 지금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27절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요시아가 이거를 없애고 저거를 없애고 뭐 이런 말씀들이 쭈루룩 나와요. 예. 그 중에서 한 가지 24절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사람 다 없앴고 점쟁이 무당이죠. 없앴고 드라빔도 없앴는데 여러분 드라빔이라는 것은 장신구예요. 크기가 손으로 잡을 만큼 뭐 좀 큰 것도 있지만 여자 치마 속에 숨길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우상이에요. 자, 드라빔을 다 제거했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얼마나 요시아가 지독하게 없앴는지를 알 수 있겠죠. 여자분들 치마 속에 있는 우상들도 없애야 됩니다. 그 정도로 말하자면 철저하게 개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동시에 이야 얼마나 유다 땅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알겠죠. 요시아는 유다를 개혁하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정열을 다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앞절까지는 유다 왕 요시야가 이렇게도 없애고 이스라엘도 없애고 다 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감정적으로 따라갈 때 정말 열심히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구나, 잘하셨다, 정말 나도 정말 한 그리스도인으로 같이 격려합니다, 나도 그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막 따라갔으면,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그런 모든 개혁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영광의 꽃을 주셨으며 유다 땅에 참 평안이 찾아왔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엄청 겁이 나는 거예요. 의심도 뭐지? 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으니까. 이것은 므낫세,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진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에 안 하셨다,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걸 거풀을 풀어가야 돼요. 우리의 질문은 유다의 그 요시야가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깨끗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섰던 왕, 그리고 그분은 말뿐만 아니라 액션으로 다 그냥 드라빔까지 다 없앴던 왕.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보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좀 그 다음 좀 밝은 날을 주셔야 될 건데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지 않으셨다. 이것에서 우리가 생각해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요시야가 주창한 개혁합시다 했을 때 따랐죠. 아니, 따랐으니까 없앴을 거 아니에요. 없앴다는 건 그 사람들 꺼냈으니까 태웠고 그 무당들 다 잡아서 죽이고 했으니까 실제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어 다. 근데 어째서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지 않으셨을까? 가짜였거든.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개혁은 사실은 모양이에요. 겉이에요. 그렇죠? 예배를 바꾸고 가는 걸 안 가고 뭘 입고 안 입고 먹고 안 입고 하는 형식이에요. 있던 걸 없앴어. 다 껍데기, 익스터널한 것이. 왜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에 받으셨던 그 경노함을 멈추지 않으셨는가? 요시야의 그와 같은 헌신에도 불구하고 가짜였기 때문에. 들리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는 바꿔졌어, 변화됐어. 아니, 예배도 많이 나와. 옛날보다 헌신도 많이 해. 얄밉게 하지 않아. 바뀌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시간이 지나고 교회에 되게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세상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겉모습은 바뀌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당시 요시야를 통해서 요시야한테 빌려온 헌신의 불을 자기에게 붙였는데 심지가 너무 짧았어. 짙게 아니라서. 그 시간이 지나니까 사그르 사라졌죠. 빌려온 헌신. 제가 하니까 나도. 제가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되더란 말이야, 교회에서. 목사님도 인정해 주는 거. 나도 해야지. 빌려온 것으로 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막 스스로 자신이 좀 더 개선되어져야지, 그러면 개선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바꾸고 두드러 고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온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헌신, 그리고 나서 봉사,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야지 진짜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 야, 너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 성경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도 이뤄낼 수 없는 거, 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이 아니라 뭘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너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오랜 세월 능구렁이처럼 그냥 묵은 무엇처럼 그냥 교회만 오래 있는데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매일 갈망이 되어야 하고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요시아는 알았죠. 그분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일로로 한 거예요, 개혁을. 그런데 그걸 따랐던 많은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거절하시잖아요. 자,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다음에 보면 28절로 30절에 보면은 요시아가 죽어요. 응? 여러분, 아니 요시아가 너무너무 잘했는데 왜 칭찬을 안 해주시고 유다 백성들을 다 이렇게 안 하셨을까가 이제 우리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나눴어요. 근데 아니 요시아가 그냥 늙어서 죽는 평범한 죽음을 죽었으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럴 텐데 뭐 걔가 어떻게 죽든 난 상관없어. 그런 분들의 두 명이긴 한데 지금 이런 맥락 안에서 이 요시아가 돌아가시는 모습이 그래도 그냥 평범하게 돌아가시면 좋잖아요. 우리끼리 생각이. 근데 이 양반이 전쟁에 나가서 활을 맞고 죽어요. 역대하에 보면은. 아니 왜 요시아를 잘한 사람인데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 하나님도 맞아 내가 잠깐 실수했다. 너네들 마음을 혼란하게 했구나. 내가 그럼 걔를 다시 살릴게. 그냥 오래 그냥 살다가 죽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절대 안 해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타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요시아를 전사하게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거를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사람 지도자한테는 궁극적인 희망을 둘 수 없는 거구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진짜 하늘이 내린 최고의 지도자야 하는 사람도 우리를 실망시켜. 인간일 때. 이 사람은 진짜 더 이상 스트롱할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야. 근데 약해져. 치매가 왔어. 그러더니 날 보고 너는 누구? 이래. 제가 영락교회에서 그 목회를 배울 때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란 분이 남한산성에서 계셨어요. 은퇴하고. 그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있을 때. 그때 사회에는 안 알려졌는데 우리 사람끼리는 우리 사는 삶에 그 어르신이
그런 좀 무슨 좀 좋지 않은 소리를 들려주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치매가 오시고 대소변도 이렇게 하는 걸 어떤 정신없는 자식이 가갖고 다 그거를 말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랬듯이 근데 우리 목사님한테 약간 그런 기가 왔어요. 쉬쉬쉬 교회에서 했죠. 그때 저는 이제 31~32살이었는데 정말 실망했어요. 어떻게 이런 분이 정신이 조금 없다고 그럴까 하는 거. 이 사람이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어느 교단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이를 악물고 머리에 염색을 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안 놓고 그런 분들이 좀 더러 계시잖아요. 실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왜 목사님 요시야 그렇게 좋은 분을 하나님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데려가시지 전사까지 시키십니까? 목사님 얘기로는 또 활도 맞았다면서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답은 야, 걔는 내가 알아서 할게. 걔를 너무 의지하지 마라. 걔는 내가 필요해서 내가 썼고 내가 그렇게 데려가고 싶어서 데려갔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 앞에 서 있는 지도자를 무시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연약하고 최고의 멘토라 하더라도 멘토도 은퇴해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존경하는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그분들보다 우리한테 사랑을 많이 주실 분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엄마 아빠가 싫었을 때도 있지만 지금 늙어 생각해 보니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은 분이 어디서 하나님 빼고 그분들도 다 돌아가셨다고. 그게 우리 사람의 운명인 거잖아요. 또 우리가 의존했던 사람이 있어요. 의지했던 사람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었죠. 하나님 앞에. 참 저를 많이 도와줬던 평신도 지도자가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참 신실하시고 좋으셨는데 아직도 제 마음에 그분이 남아있죠. 그러나 그 사라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인 게 예수님은 안 없어지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보세요. 요시야를 왜 그렇게 하셨냐? 왜 용서 안 하시고 벌 주셨느냐? 이렇게 한번 해석하는 걸 제가 듣고서는 좋다고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얘네는 안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를 없애려고 안 되겠다는 게 아니라 얘네를 그냥 혼자 둬서는 안 되겠구나.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종족들의 신 혹은 종족들에게는 누구냐면 저 인간들이 믿는 저 유일한 신이라는 분인데 꽤나 힘이 있어. 홍해도 건너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자기 부족신을 믿었던 시대니까 우리보다는 힘이 좀 센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아니 이집트에서 데려 나오기까지 했고 또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정복해서 땅도 주신 그 하나님이 벼랑간에 어떻게 정신이 됐는지
그런 백성들을 다 두드러 패가지고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위쪽에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이때 망한 상태예요. 지금 밑에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 이제 이 요시아가 죽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저 바벨론한테 망해요. 지금 제가 뭐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 자기 백성이라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나라까지 건국시켜서 이렇게 돌보는 신이 도대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위의 나라도 아수르한테 잡아먹히게 하고 밑에 나라도 바벨론한테 잡아먹게 한다면, 일단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 생각엔 그 주변에 신을 믿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아수르에게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북쪽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남쪽 유다가 당하지 않게 하셨어야지, 하나님이. 근데 본인이 너무너무나 치욕스러울 수밖에 없고 모욕과 욕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지금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끼리 할 수가 없겠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모욕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의 명예, 나의 이름이 훼손된다 하더라도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시아라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 수백 년 전의 사람이지만, 요시아가 그렇게 죽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떠하신 방법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로부터 욕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백성, 당신이 택한 백성을 살려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요시아의 개혁 안 돼. 어떻게 해요? 본인이 치욕을 받고 모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구원의 길을 스스로 택하신 것이죠. 구약 시대였지만 지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왜 요시야 왕을 이렇게 죽이셨을까?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잘할 수 있고, 그분이 유능할 수 있고, 그분이 탁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어떤 목사님이 계실 때 크게 부흥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흥케 한 것이 하나님이 뜻 가운데 있었다면 그 목회자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잘 지내야죠. 그러나 그분도 은퇴할 거 아니에요.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 지도자 본인은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된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거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얘네들끼리 두면 안 되겠구나, 당신이 구원의 길을 스스로 어떻게 치욕스러운 욕 먹는데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거룩한 느낌이 들지만 십자가를 왜 싫어했냐면, 십자가는 악인 중에서 최고로 악인이 지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그럼 이분이 제일 큰 형벌인가 보다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모욕을 당했어요. 얼마나 치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리세요 이제?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혀 다른 시대에 기록되었지만 같은 하나님이 같은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왜 요시아를 잘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요시아는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이. 바울은 그러면 바울 사도는 맨날 산에 진미 먹다가 금가루 마시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갔어요? 여러분 목에 잘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그 걱정하지 마라. 왜? 그 본인 바울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즐거워했거든. 요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리합시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치욕당하는 방법으로까지 내려가셔서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려내셨잖아요.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안 부끄럽죠. 왜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워하냐면 믿질 않으니까 누군지를 믿음의 내용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인격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요시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요시아를 또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 그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슨 영적인 가구가 있을 때 그거를 그냥 재배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한테. 얘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네 마음을 갖고 있니? 라고. 너가 봉사하고 너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는 그런 거 말고 너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요시아는 그걸 가졌어요.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